알프스 정상에 가면 알프스 정상에 산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산장 앞에 한 5m쯤 되는 지점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알프스 정상의 산장 앞에 있는 5m 앞에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향해서 등산을 하는데 등반을 하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유독 변덕이 심해서 그날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한 눈보라가 쳐서 도무지 앞을 가기가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판단하기를 내려가기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올라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더욱이 이 등산가는 정상에 산장이 있고 거기에 많은 구호식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 길은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어둠을 뚫고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가 더 어두워지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고민하다가 어둠 속을 걸으며 계속해서 전진하려 합니다. 이제 1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깜깜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눈보라가 거친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등산가를 발견하였고 얼어 죽은 그 장소를 보았을 때 산장과 불과 5m 앞에서 그는 싸늘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눈보라와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단지 5m만 더 앞을 전진했다면 그는 안전하고도 편안한 산장을 아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프스라는 아주 큰 산을 지금까지도 올라왔고 이제 곧 그 산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 희망을 그가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산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안타까움은 마지막 한순간을 절망했을 때 그는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스턴 처칠의 이야기는 비관론자는 매번 좋은 기회를 발견했을 때에도 그는 좌절, 고난을 본다고 하죠. 하지만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을 찾아와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좌절을 할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만 줄까요?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힘들 법한 아주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좌절이라는 그것,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좌절이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아십니까? 그것은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큰 독수리. 독수리가 그렇게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무게도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얕은 하늘이 아니라 아주 높은 하늘에 떠올라 높은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원래 힘도 강했지만 바람도 잘 탈 줄 아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강한 팔과 강한 힘으로 그가 높은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높은 하늘로 치솟게 되면 높은 하늘에서는 정말로 편안하게 바람을 타고 그저 날갯짓 하지 않아도 방향만 잡기만 하면 독수리는 쉽게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믿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젊은 소년이라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지치고 피곤하면 쓰러진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높은 곳, 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평생 그런 권력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만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간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사람은 끝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갈됨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멸이라는 위기의식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과 빽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인생을 그 돈과 빽을 유지하는 데 그들의 열정을 다한다고 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힘, 또 독수리의 힘처럼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실 때 우리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강력하고 정말 순탄한 마음으로 날개짓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1등만 존경받는 또 축복받는 그런 세상의 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1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다 마칠 때까지는 내가 삶을 끝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인생에 어쩌면 혼자 외로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복음의 능력자이셨던 바울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도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그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을 다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 선생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었고 바울 선생님의 이 선교 사역에도 열심으로 협조하였고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고 온전하게 바울 선생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세상,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곤란이 우리에게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손을 꾹 잡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좌절이 있다면 또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주님을 부여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레비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뉴욕의 주택을 돌아다니며 직물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따리상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옷가지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1853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고 그 근처 금광이 있던 근처에서 천막천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그에게 10,000개나 되는 천막천을 주문하려고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큰 빚을 내서 공장을 확장하였고 인부들을 늘려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천막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군납의 길이 막혀서 그 엄청난 양의 천막을 납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좌절하였고 절망하였다고 합니다.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쓰레기가 될 법한 이 천막천을 가지고 큰 절망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매점에 들렸을 때 금광에서 일하던 이 광부들이 옷을 꼬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지가 헤어져서 꼬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질기고 튼튼한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이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천막천을 찢어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는 아무리 험하고 거친 일을 하여도 잘 헤어지지 않고 튼튼하고 질긴 옷으로 유명하여졌고 가격도 비교적 쌌기 때문에 광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옷을 사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옷을 좀 더 멋지게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레비 스트라우스, 레비의 마지막 S를 붙여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를 만들게 되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청바지이기도 합니다. 좌절은 절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좌절은 기회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많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은 절망 가운데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 앞에서 우리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영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시라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절망이 찾아옵니까? 또 슬픔이 찾아옵니까? 또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연속되어집니까? 그러면 쉴 때가 아니라 지금 즉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